장로님 안녕하세요. 오늘 32과, 33과 할 건데, 네, 그, 지, 지금 토요일 날 그, 사모님하고 사모님 언니랑 여동생하고 셋이 세자매 만나서 하는 그 토요 팀 있잖아요. 예, 그거 할 때 제가 사마리아 여인이 몇 과야? 6과인가? 음, 거기에서 장로님 그거 좀 메모 좀 해놓으시고요. 예, 네, 그 사마리아 여인에서 제가 항상 사람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 사마리아 여인을 확대하면 사마리아가 돼요. 네, 그러면 사마리아는 그 말하자면 여로보암이 이렇게 분리해서 음, 솔로몬이 그 르호보암 때 분리돼서 여로보암이 여러 번 북이스라엘로 됐죠. 가가지고 그 황금 송아지 우상을 섬겼잖아요. 베델과 단에.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은 뭘 믿었냐면 모세 그 신의 산 언약을 믿은 거죠. 음, 그러니까 아무나 왕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남유다는 유다 지파 그 다윗의 후손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음, 때문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렇게 갔는데 그들이 한 중대한 잘못이 뭐냐면 남쪽으로 내려올까 봐 이가 여호와다고 황금 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두고 섬기게 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는 뭐냐면 남유다 저 예루살렘 성 가지 말고 여기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고 예를 들면 뭐 음,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 다 하나님이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 숭배한 그 사마리아를 축소한 게 그 여자예요. 음, 이 여자가 남편이 메시라고 하잖아요. 가서, 성경에서 남편이 메시다 하는 얘기, 전 남편이 다섯이고 지금 여섯 음, 음, 번째예요. 음, 근데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뭘로 비유하죠? 부부간의 극복을 비교하죠. 부부. 음, 부부로 비유하는데 부부가 정말 하면 안 되는 게 뭐죠? 정말 이건 하면 안 되는 게 뭐 부부 결혼이 계약이잖아요. 언제 그렇죠. 계약 깨져요? 뭐, 계약 위반했을 때 깨지죠. 이 위반이 뭐냐고. 음, 다른 여자를 본 다른 남편한테 가면 계약 깨지는 거죠. 여자는 다른 남편 만들고 여자 얘기만 해요. 음, 남자는 남들은 다른 여자 만나면 그렇게 되죠. 자, 음, 그것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음, 그것이 안 되는 건데 계속 성경은 음행에 비유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영적 간음, 영적 음행에 비유한다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다섯이고 여섯 번째 나 그것도 네 남편 아니야 하는 얘기는 음행을 많이 한 여자. 음,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때 당시에 그 문화로 봐서는 이혼 당했을 확률도 많고, 뭐, 사별했을 확률도 많고, 다양한 여자가 막, 너 필요 없고, 오늘같이 막, 이 여자가 남자를 발로 차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음, 추측할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건 본질이 아니고, 중요한 건 이 여자가 남편이 많았다. 그때 당시 이렇게 성경의 그 비유나 이런 걸로 보면, 음행을 많이 한 여자는 영적으로 보면 사마리아 똑같은 거예요. 음, 그래서 그 사마리아에 살면서도 이 여자는 자존심이 너무 센 거예요. 아이, 여기서 예배 드리면 되지 않냐? 음,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세요? 좀 약간 좀 틱틱거리잖아요? 그리고 계속 이 여자가 말하는 건 뭐냐면, 사마리아가 그래도 이렇게 예배 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고, 음, 자꾸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음, 사마리아 사람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도 모세오경만 믿었다니까요. 음, 선지자만 믿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나름대로 이 여자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예언서에서 좀 나오는 얘기를 알고 있고, 나름대로 이 여자는 자기가 옳고, 여기서 예배 드리는 그리심사, 에서 계속 예배 드리고, 야곱의 우물에서 물, 이런 얘기 쭉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 제가 빠뜨렸는데, 그거 꼭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아니야. 그거 음,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그리심산도 아니고 남유다 음, 예루살렘도 아니고 유대 땅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고 나 음, 신령과 진정으로 신령과 음, 진리로 해서 진리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 파하시고 새로운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왕으로 오시는 것이 사마리아 여인의 그 주된 이야기예요. 그거 음, 빠졌어요. 그 따로 얘기해 드릴 수도 있는데 그 네, 레슨 포커스 들으시는 분들이 그거 그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녹음 중에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32과 어리석은 부자 해보겠는데요. 예. 장로님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여기서는 뭐 이제 말씀 여기 레슨 포커스 되게 해놓으셨던데 어리석은 부자가 왜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라고 했는가라는 게 설명이 이유를 이유로 말해주겠다. 예를 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어리석은 음. 부자가 이제, 누군지를 이제 우리가 알려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대부분 우리들인데, 어리석은 부자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야 되겠다. 왜 예, 어리석다고 하는지, 예, 어리석은 부자가 누군지, 예, 그게 참 그 중요할 것 어리석은 부자는 같습니다. 누구예요? 우리들이지 뭐 지금 보면, 네, 우리죠. 예, 이거 우리 안 보면 안 돼요. 예, 엄청 우리라고 중요한 안 내용인 것 보면 같습니다. 네, 예, 성경이 내 이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음, 아, 나도 이 어리석은 부자의 면모가 있는데 그런 음,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리석은 이유는 5번에 좀 해놨네요. 예, 아주 뭐 5번. 정리를 잘, 예, 해놨더라고요. 세 가지로 네, 되게 특히 세 가지로 근데 말씀 중에 한 세세 가지 네네. 또 하셨어요. 그 어리석은 네. 부자가 이제 나밖에 모르는 거, 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돈을 믿었다는 거, 또 그다음에 그 생명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그걸 내 것인 양 뭐 이렇게 하는 것들 그런 사람이 더 어리석은 부자다. 뭐 그런 쪽을 말하시고 그리고 여기 땅에 내용 있는 준비는 했지. 노후 대책만 했는데 예, 사고 대책을 못 세웠죠. 땅에 모든 예, 관심이 있었고 그렇게 나의 말씀하셨 관심. 해놓으셨더라고요. 예. 음, 중요한 내용은 앞에 이제 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들기 전에 이 네. 그, 그 재산 문제, 배분 문제 예수님한테 네. 와서 네. 그 얘기를 네. 요청했을 때 그게 이제 드러난 문제보다 이제 이 본질 문제보다도 이제 본질 문제를 보게 해준 게 그 말씀 같아서 그 말씀을 정리를 해주신 그 얘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이거 제가 어른 강의 때 네, 그 부분을 좀 하셨어요. 부풀려서 했던 것 같아요. 네, 했습니다. 장로님, 어른 강의에서, 아, 형이 문제예요, 형이 문제. 이러고, 네, 아, 네. 형이 그거 문제라고 하는데 부분을, 본인도 문제라는 거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어른 강의를 요 부분을 또 들어보세요. 네,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몰라도, 그거를 상당히 부풀려서 오랫동안 강의 예, 시간을 하셨어요. 할애해서, 아, 예, 예, 맞습니다. 예, 동생의 심리 문제를 좀 다뤘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거가 예수님 몇 강인가 잘 음, 찾아서 예, 꼭 예, 들으세요. 예, 예. 예, 왜냐면 이게 하나님의 이렇게 은혜로 이렇게 막 강의를 진행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 그냥 그 어떤 거는 더 길게 할 때도 있고 어떤 건 또 막 그런데 이런 것들은 그때 당시 어떤 사람인가는 이 말을 꼭 들어야만 할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건데 이건 짧은 강의라 그렇게 좀 그걸 충분하게 못 다뤘어요. 예, 그 부분 근데 원래 간단하게 하셨다. 율법이라는 게 율법의 본질적인 정신, 음,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게 율법을 원래 원래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본래의 성질이 본질이잖아요. 근데 원래의 어떤 그 속성, 원래 이거를 왜 줬냐 이 말이에요. 율법을 그게 본질이에요. 음, 원래 율법을 왜 줬는가는 원래 그 주신 의도를 생각하는 게 율법의 본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껍데기를 뭐 돈 똑같이 나눠도 사실 형제간에 다투고 불평하고 재산 문제로 그러는 거는 그건 율법 안 지킨 거죠. 음.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실 건가요? 다 예, 그렇게 끝났어요? 하고 아니요, 이제 여기 그 하나 꼭 아이들한테 다뤄야 될 것이 이제 뭐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부분을 네. 강조를 좀 해줘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우리가 그걸 어리석은 부자가 한 반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제일 뭐 중요한 거는 이제 흘려보내는 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아이들한테 좀 해줘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 흘려보내요? 백성은 하나님의 소유가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 것이 아니고 그 청지 애들한테는 청지라는 말이 좀 어렵긴 하지만 일단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니까 맡겨주신 거를 더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이렇게 흘려 보내주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공평해지고 그 된다는 얘기를 좀 지금 앞에서도 여러 번 했던 내용인데 다시 반복해서 해줘야 되겠다 생각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해. 예, 그럼 이제 윤리도덕, 윤리도덕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래갖고 점수 이론만 100점 맞고 실기는 빵점 맞는. 알기는 그리고 아는데 실천은 예, 그 못하는. 권사님이 이제 미션을 그 말씀 마지막 부분에 미션을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여기도 또 그 레슨 포커스 여기에도 나왔는데 가진 것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예, 부모나 할아버지나도 한번 생각해봐라 하는 내용을 미션을 주셨더라고요. 그 내용이 이제 마지막 적용해서 한번 해주고 넘어가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보통 뭐 이제 특별한 걸 주려고 그러니까 못 주는 건데 그렇습니다. 시간을 줘. 시간, 음, 마음을 줄 수도 있고 그 이를테면 뭐 메시지 하나 보내는 거 음, 잘 있냐 이것도 마음 준 거예요. 네, 막 생각하고 또 기도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것들이. 저는 그 생각을 했는데요. 그때 당시 이거 못 다룬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장로님 레슨 포커스 해드려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그 어리석은 부자라고 예수님은 어리석은 형용사를 썼잖아요. 예, 그러면 세상에는 어떤 종류의 부자들이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부자를 원하실까? 그럼 어리석은 자리에 뭔가 한번 넣어보자. 이렇게. 음, 세상에는 어떤 부자들이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떤 부자를 원하실까? 그 앞에 괄호 넣어봐.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바꾸라고 그러잖아요. 장로님, 네, 이 생각을 확장시키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뒤집어 생각하는 거고요. 음,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반대되는 거 대조시키는 거하고요. 음, 이렇게 또 바꿔서 생각하는 거예요. 대치. 음, 대치하면 애들 이렇게 생각이 넓어진다고, 커진다고. 그러면 어리석은 부자, 그러면 얘네들이 공부하고 나서, 이렇게 욕심부리고 자기만 알고 언제 죽을지도 음, 모르고 이렇게 이런 사람은 어리석은 부자야. 끝. 이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심플한 거야. 단순한 거야. 이 음, 단무지과 이렇게 되면은요. 근데 아이들이 음. 여기는 생각이 뻗어나가게 해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장난 한번 해봐요. 형용사 좀 쭉 넣어봐요. 어리석은 반대말이 뭐지? 이렇게 묻는 거야. 애들이 말 못하고 있으면. 자, 세상에는 어떤 부자들이 있을까? 뭐, 큰 부자도 있고, 뭐. 애들이 말할 거 아니에요. 예, 어, 어, 도- 부자들이 진짜 돈밖에 모르는 부자들이 있죠. 돈밖에 모르는. 저 성품이, 인품이 안 갖춰준. 그래서 귀족도요, 영국에서 그 건너간 사람들이 미국을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은 귀족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이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귀족이라는 게 상류층이라는 게 있는데 귀족이라는 건 없지만 상류층은 있잖아요. 근데 상류층의 조건이 뭐냐면 돈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귀족이 안 돼요. 절대 음, 상류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데 그 돈을 자기만 갖고 있으면 귀족이 안 돼요. 음, 일단 돈이 많아야 되는데 뭐 지식도 많고 뭐 다 많아야 돼. 많아야 되는데 돈이 많아야 되는데 그 돈을 자기를 위해서 안 쓰고 도네이션 하는 거예요. 그 계속 플로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블리스 오블리주라고 하잖아요. 네, 부자의 어떤 귀족의 칭모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음, 뭐냐면 남한테 많이 이렇게 구제하고 베풀고
하는가가 나눠주네. 그 사람이 예, 상류층으로 쳐주냐 안 쳐주냐 그거야. 안 음, 쳐줘요. 암만 돈 많아도 왜 우리나라들 졸부라고 하잖아요. 앞에 졸자가 갑자기 부자 되는 사람 땅 뭐 그렇죠. 강남 땅 뭐 허접한 거 갖고 있었다가 갑자기 막 뭐 막 수백 뭐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보고 졸부라고 하잖아요. 땅으로 인해서 성품이나 인품이 인격이 안 갖춰졌는데 돈만 많은 사람 졸부라고 하잖아요. 안 존경 안 해주죠. 이런 음, 사람은 상류층이 안 된다고 돈만 아무리 많아도 절대 상류층으로 사람들이 존중 안 해줘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접근하세요. 얘들아, 어리석은 부자 반대말은 뭘까? 음. 어리석은 부자 반대말 반대되는 식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부자 나올 텐데. 자, 어리석은 부자 반대말은 뭐지? 어리석은 반대말이 뭐야? 백성기 어리석은 학생? 예, 지혜로운 부자죠, 뭐 지혜로운 부자. 지혜로운 부자. 잘했어요. 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부자, 현명한 부자. 응?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롭고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거예요, 그러면? 부자 한데 반대대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자, 그래서 이 현명한,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이제 지혜로운 부자, 현명한 부자가 나왔어요. 음, 아, 그래, 맞아. 대답 잘했어. 잘했어. 그러면 성경에 지혜로운 부자, 현명한 부자 아는 사람 혹시 있어? 성경에 예를 한번 들어. 예를 들어 이렇게 하면 생각이 확장돼요. 되게 음, 구체적이고 정교해지면서 생각이 막 음, 확장되거든요. 자, 백성기 학생, 음. 지혜로운 부자, 현명한 부자 성경에 나오는 사례를 알고 있나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있어요? 알아요? 예수님이 엄청 칭찬한 부자 있는데. 성경에서 돈 잘 쓴 사람 신약에 구약 빼고. 삭개오. 네, 뭐 삭개오를 봤네. 네, 굉장히 현명한 부자잖아요. 지혜로운 음, 부자죠. 구원받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님이 바늘길을 통과하기 어렵다, 부자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근데 바늘길 통과했잖아요. 바늘길 통과해서 천국 들어간 부자예요. 음,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바늘길을 통과했는데, 낙타가.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알아들은 거죠. 예수님이 식사하시면 설교했을 거 아니에요. 야, 삭개오야. 나 하나님 나라 때문에 이 땅에 왔다. 뭐 하면서 하나님 음, 나라는 이런 나라야. 아, 이렇게 하면서 한쪽에 그렇게 돈이 많이 가 있으면 이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떻게 살겠냐. 뭐 얘기하셨을 거 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꿈꾸는 나라는 이런 나라야. 삭개오. 그랬더니, 제가 협력할게요. 제가 예수님 같이 동역할게요.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빨리 알아들었고 자기가 구원받는 길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이 음, 사람은 돈의 노예로 있었잖아요. 음, 그래서 돈을 했잖아요. 뭐 부모를 제대로 공경을 했겠어요. 뭐 돈만 버느라고 음, 이웃도 아무것도 없고 막 모든 관계 다 깨졌어요. 그런데 내가 돈의 노예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모든 얽매이서 풀어주려고 왔어. 나는 자유를 주려고 왔어. 어, 사람들은 다 마귀에게 매여 있거든. 사탄에게 매여 있고 병에 매여 있고 돈에 매여 있고 뭐에 매여 있고 메인 인생들이다. 음, 나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음. 돈에서 자유로운 방식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돈에서 자유로워요? 돈을 막 무지무지무지 많이 벌면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못 써요. 내가 아, 이 단위를 모르겠는데 10억 밑에가 뭐예요? 9억 9천만 원이에요? 자, 내가 9억 9천만 원이 있으면 지금 돈 1,000만 원 누구한테 줄 수 있어요? 못 줘요. 10억 세워야 돼서. 절대 못 음, 줍니다. 나같이 없는 사람이나 원래 없으니까 그러면서 막 주는 거지. 있는 사람은 못 줘. 네. 많이 주지도 못하고 푼돈 주면서 이렇게 생색을. 그래도 제가요,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난 돈 때문에 뭘 못하진 않아요. 난 돈 때문에 음, 내 일을 하지도 않고요. 이런 강의를 돈 음, 때문에 하지도 않아요. 내 목적은 음, 돈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아, 내가 돈을 꼭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데, 아, 나 어떻게 살아? 나 이건 없어요. 음. 그러니까 저는 돈에 관해서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원래 그러셨어요? 아니면, 그게 저 원래도 남 주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예, 이제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음, 많이 막 많이 갈등하셨겠는데. 혼났어요. 많이 네. 혼나고 그래서 이제 몰래 몰래 조금씩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제가 2년 전에 아팠잖아요. 예. 그러고 보니까 이제 무슨 생각이 딱 드냐면 아 이거 내가 다 놓고 가는 거구나. 전 통장에 돈이 음, 없는 사람이거든요. 음, 항상 이렇게 주고 쓰지 제가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성격은 원래도 아니었는데다가 아프니까 아 이거는 내가 다 놓고 가는 거고 그다음에 내가 남 준 것만 영원히 내 거구나. 음, 우리 다 놓고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 들고 가는 이력서 딱 하나 있거든요.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요 하는 이거 하나 딱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다 사라지는데 남는 게 딱 하나인데 남 준 거 예수의 이름으로 남 준 거는 영원히, 영원히 내 앞에 남는 거예요. 그게 하늘에 저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음, 아프다 그러면 막 지체 없이 돈 보냅니다. 아 잔고 생각 안 하고 지체 없이 돈 보내요. 누가 아프다 소리 들으면 즉시 보냅니다. 제 여건 음. 되는 대로 막 또 어떤 사람 좀 더 보내지만 또 어떤 사람 적게 이렇게 해서 여건 되는 대로 막 아프다면 무조건 보냅니다. 장로님 내가 저기 사보냈잖아. 그거 뭐야? 그러니까, 문보신 하시라고. 그런 식으로 돈을 보내거나 물건을 보내거나. 그래서 가능하면 돈에 묶여서 돈 때문에 이렇게 뭘 하고 못하고 하는 추한 인생은 그 이제 되지 말자 이런 생각 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깝기 때문에 그런 게 굉장히 제 삶을 많이 바꿔놨어요. 음, 아, 이게 내 수명이 한정이 돼 있구나. 그런 음, 거를 인식하면 이제 이걸 안 주는 게 이상한 거죠. 왜냐면 젊었을 때는 막 이제 애들도 키워야 되고 막 이렇게 모으잖아요. 근데 음, 이제 나이 들었다는 얘기는 간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가요. 음, 그래서 제가 막 어, 그 그림책 강의도 이번에 엄마들 어떻게 가르치자고 고민하다 이제 강의를 하나 신청해 듣는데 거기서 막 녹화도 못하게 하고 막 장면 캡처도 못하게 하고 막 되게 단도리를 해요. 음. 그래가지고 이 노인네가 나 같은 노인네가 한 번 듣고 기억하겠어요? 아이고 참나. 그 근데 그게 정상 아니에요, 세상은. 맞죠. 예. 근데 저는 그냥 막 그냥 이렇게 교육비도 뭐 깎아도 많이 줍니다. 어렵다 그러면 안 받기도 하고, 뭐 교환 다 나눠주고, 막 콘텐츠 다 공개하면, 이거 애들 10만 원씩 받고 하는 거예요, 심화반 강의. 그래도 음, 다 그냥, 영상 나오면 그냥 공개해요. 음, 교환도 출판할 거기 때문에 이거 교환을 주면 이건 바보예요. 세상의 논리로는. 음, 출판할 책이면 얼마 있으면 출판되니까 책 사보세요. 이렇게 되지. 절대 그 파일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 그렇죠. 세계에서는. 네, 음, 근데 막 나눠주잖아요. 해보라고. 자식 교육 해보라. 이렇게 하면서 음, 주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줄 수 있는 거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간다. 얼마 안 있으면. 그리고 하나님에게 내게 주신 사명이 있고 또 얼마나 잘했나 물어볼 것이다.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명한 부자 또 예를 들면 아리마대 요셉, 니고데모. 음, 음, 그 예수님 장례 치렀잖아요. 그렇죠. 아니 장례 누가 치러야 돼요, 이거? 뭐, 제자들. 제자들이 해야죠. 원래 하려면. 근데 다 도망갔잖아요. 맞아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구원해서 오셨는데 십자가에 달린 채로 새가 시체 뜯어먹게 둬야 돼요? 그 조장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새들이 와서 파먹었어요. 그냥 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고. 음, 그 예수님에 대한 예우, 최대한의 정말 왕이 할 만한 그 음, 향유 뭐 이런 거 가지고 오고 해서 자기 무덤 내주고, 어, 그 요새 손해본 거 뭐 있어요? 자기 무덤 내줘서 자기 못 들어갔나? 그런 거 아니잖아. 예수님 부활했는데 뭐. 음, 2000년 동안 영예로운 이름으로 성경에 남았잖아요. 그렇죠. 돈 잘 쓴 사람이에요. 정말 돈 잘 쓴 사람이에요.
음, 현명한 부자죠. 현명한 부자.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대조 자꾸 해주고요. 반대말이 뭐야 이런 거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그 윌버포스 이야기를 해줬거든요. 윌리엄 윌버포스가 이제 영국 국회의원이었는데 그 사람의 별명이 하나님의 정치가예요. 음, 그래서 하나님의 부자, 아름다운 부자, 위대한 부자, 뭐 많이 넣을 수 있죠. 앞에 수식어를 넣어갖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부자 나빠 이렇게 생각하게 하면 안 되죠. 돈은 벌어야죠. 열심히 벌어야 되는데 성경은 예수님도 보면은 비유 중에서 어마어마하게 이 돈 얘기 많이 했고 바리새인들 막 책망한 이유도 역시 돈, 명예, 특권 이거 다 따라오니까 음, 3종 세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그걸 자기들만을 위해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딱 이거 안 놓치려고 예수님 죽인 거 아니에요. 결국 기득권 안 잃으려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돈에 관해서 예수님도 무지무지 많이 하셨고요. 성경의 돈과 관련된 성구가 적으세요. 3225번. 그러니까 돈이 신앙을 그 사람의 신앙을 측정하는 바로미터가 되는 거야. 돈을 음, 어떻게 쓰냐.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의 관심사 요즘 보려면 이거 스마트폰 되거든요. 스마트폰 앞에 딱 보면 이제 푸사로 해놓은 게 있잖아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옛날에 알던 사람 이렇게 딱 봤는데 그분이 옛날에 논술 강사였거든요. 그런데 비트코인 막 쫙 비트코인 해놔서 전면 비트코인 깔아놨어. 그리고 음, 이제 굉장히 모습도 전에 비해서 더 세련된 모습으로 사진 하나 딱 올라와 있는데, 이 사람 비트코인에 또, 관심이 있구나. 이 사람 돈 많이 벌었네, 비트코인으로.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 후사 보면은 관심사가 좀 나와요. 그리고 그, 내가 주로 무슨 생각을 하고 살고, 뭐에 대해 돈을 쓰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뭐에 대해 돈을 가장 많이 쓰나가 이제 그 사람의 적이에요. 음, 그거예요. 그 신앙을 그 사람의 경건의 정도와 신앙을 어느 정도인지 알아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돈을 무엇을 위해서 어디에 많이 쓰나 이거 음, 체크해 봐요. 네. 그것이 그 사람이 진짜 신자인지 가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그 그거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거는 자유예요. 자유를 얻는 거거든요. 구원이라는 게 자유. 이제 얽매이는 음, 데서 놓여놔서 자유를 얻는 게 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나는 얽매인 것을부터 자유케 해주기 위해서 왔다 했잖아요. 근데 구원하러 왔다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돈,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것도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가 이 땅에서부터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이유는 자, 맞습니다. 나 돈으로부터 자유롭다. 나 인간의 인정, 명예 이런 거로부터 자유롭다. 누가 나 존경 안 해도 충분해. 왜요? 나 이미 충만한데 뭐 내 속에 하나님으로 충만한데 아니 누가 알아준다고 해서 내가 더 높아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존귀해지는 게 아니고 난 이미 충만해요. 그러니까 음, 남이 안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그거 하나도 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음, 돈. 나 이미 부자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나 이미 부자. 그런데 돈을 더 모으고 싶고 막 돈으로 나를 채우고 싶지는 않은 거죠. 이거 내 얘기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 오해했거든. 내 얘기가 아니고 일반적인 성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성도는 돈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그게 나의 그 존재 가치의 그 어떤 의미와 가치에 별로 영향을 안 미친다고요. 이미 하나님으로 채워졌으니까. 이미 충분합니다. 지족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성도라고요. 근데 성도라고 하면서 막 너무 맨날 부족해 결핍을 느끼 하나님 돈 주세요. 이것 주시고 저것 주세요. 이렇게 하는 얘기는
아직 충분합니다. 이 소리를 못하고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자유를 얻는 것인데, 돈으로부터의 자유, 염려로부터의 자유, 인정 욕구로부터의 자유, 하여튼 수많은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도 있지만 하여튼 뭐든 애정 결핍도 그것도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주제이긴 한데, 자, 나는 애정 결핍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날 사랑해줘야 그게 해결이 돼요? 아니잖아요. 내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분하면 누가 날 사랑 안 해주고 인정 안 해주고 상관없어요. 그냥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렇게 상대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돈 때문에 내가 때로는 양심도 팔고 거짓말도 하고 부모 자식 간에 형제 간에 의리도 눈 감고 돈 때문에 내가 내 돈이 더 중요한데, 이 돈이 없으면 못 사는데, 그래서 해야 될 일도 못 하고, 이거는 이제 노예 상태인 거죠. 돈의 메인 상태인 거죠. 메인 상태예요. 정말로 부모님에게 꼭 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데 못할 수도 있잖아요. 돈에 이제 자유롭지 못하면 못해요. 정말로. 부모님이 이유식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돈에서 자유로운가 그거 봐야 돼요. 이게 사탄의 주무기가 돈이에요. 그래서 성경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러면 재물의 자리가 어디에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겸해서 동등하게 나란히 올라가 있는 거지. 지금 이 시대는 더해요. 자본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본주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돈을 보면 돈이 바로미터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바로미터인데, 내가 어디에 돈을 쓰냐 이거야. 어디에 내가 주로 돈을 쓰냐. 명품 사는 데 쓰냐. 그런 거 봐야 되는 거죠. 아니, 먹는 데 쓰냐. 그럼 자기 욕망이 입에 있는 거죠. 자기 관심이, 자기 입맛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돈을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쓰냐. 하나님이 나한테 돈을 딱 줬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위해 쓰라고 이만큼을 공급하셨다가 맞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많을 때는 반드시 책무가 따라붙어요. 책임이. 아까 귀족의 책무, 노블리스 오블리주 말씀드렸죠. 돈이 왔을 때는 책무가 따르는데, 이 돈은 돌아서 돈이기 때문에 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이 딱 머물러 있으면 쩐의 전쟁이 생기는 거야. 네.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래서 돈은 일단 들어오면 어떻게 흘려보낼까를 먼저 생각해. 돈을 어떻게 흘려보내지? 이거를 돈이 들어왔어. 이걸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지? 일단 쌀을 사야죠. 밥을 먹고 건강해야 하나님이라니까. 일단 쌀 사시고 반찬거리 좀 사시고 하신 다음에 1번은 그거고. 자, 그 다음에 1번은 꼭 떼어서, 저같이 계산 맨날 대책 없는 여자라고 얼마나 혼나고 평생을 혼나고 살고 요즘엔 제가 벌어서 따로 사니까 말 안 합니다. 평생 혼났어. 남편 돈 탔을 때는 아주 그냥. 그래서 난 모든 여자는 돈을 벌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대책 없는 여자라고 어지간히 혼나고 살았는데, 저처럼 그렇게 대책 없이 살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일정하게 이 어느 퍼센트를 떼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야. 일정하게. 그러니까 돈이 딱 들어왔다면은, 10만 원이 들어왔으면, 자, 10,000원, 하나님 거 10,000원은 남을 위해 쓴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나의 소득은 8만 원이야, 원래. 이렇게 생각하고 8만 원 갖고 거기 맞춰서 하는 거야. 안 그러면 절대 남한테 못 틀려보내요. 그리고 부자 되면 해야지. 못합니다. 끝납니다. 부자 안 돼요, 평생에. 평생 부자 안 됩니다. 왜 부자가 안 됩니까? 조금 더 모아야 되니까. 어떤 부자도 돈이 충분해서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대요. 부자들한테 물어보면. 보통 한 20억 있으면 부자라고 한다며요. 부자들한테 목사님 물어봤더니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럼 영원히 부자 아니에요. 영원한 가난뱅이. 잘 쓰는 사람이 부자죠. 아까 말한
사람들처럼, 예를 든 사람들처럼. 자, 음,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바꿔서 생각하고 예를 들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체화시켜서 아이들의 삶에 음,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항상 애들에게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부자가 되라요. 하나님의 음, 부자가 되라. 하나님의 정치가, 하나님의 교사, 하나님의 변호사, 하나님의 의사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 먼저 되는 게 중요하죠. 돈을 왜 벌고 주신 이 돈이 내 노력과 의지로 된 게 아니라고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돈 벌 능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걸 원하실까? 정말 현명한 지혜로운 부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자. 뭐 이렇게 쓸 수도 있죠. 앞에 형용사. 하나님 마음에 합한 부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러면 부자가 꼭 돈만 많은 것이 부자가 아니고 지식의 부자도 있을 수 있고요. 재능 부자도 있을 수 있고 뭐 내가 어떤 것에서 남보다 조금 더 잘한다고 생각되면 그건 부자예요. 남의 말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요즘 막 자기 말하기 바쁜 시대인데 남의 말 무지무지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어마어마한 은사예요. 그냥 들어주고 아이 얼마나 힘들었냐고. 그렇게 하는 거가 이제 치유의 그 은사죠. 장은 음. 치유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유의 의미로 설명해 주세요. 네. 자유 꼭 설명해 주세요. 자유. 돈으로부터의 자유. 자유. 이게 돈으로부터의 자유가 아니고 본질로 들어간 뭐예요? 탐욕으로부터의 자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 충분합니다. 장로님 이게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돈을 믿거나 자기를 믿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돈을 왜 추구하냐면 돈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줄 것 같아서. 그래서 돈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돈을 확보를 하려니까 돈이 쉽게 내 품에 들어옵니까? 돈 벌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피땀 흘려야 되고 수모당해야 되고 굉장히 머리 많이 써야 되죠. 돈 버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장로님 쉽게 돈 많이 벌었나요? 대답을 안 하세요? 돈 버는 거 어렵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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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다고. 어려워요. 자, 근데 그 어려운 걸 하려니까 피 튀기면서 싸우면서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죠. 나는 피 안 튀겼어요. 아니, 피 안 튀게 눈으로 보이는 피가 아니라 공부 맞아요. 열심히 해가지고 나 합법적으로 좋은 대학 들어가서 막 합법적으로 돈을 더 많이 긁어 모으려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잖아요. 전쟁입니다, 다. 음, 터지는 전쟁을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나를 위해서 모으고 나를 위해 음, 쓰고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음, 근데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먹일 거 다 먹여준다. 걱정 마라. 저 새 봐. 저 봐. 들꽃 좀 봐. 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만 못 믿어요. 음, 못 믿으니까 돈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내가 돈 믿냐? 하나님 믿냐? 내가 정말 돈으로부터 자유한 사람이냐? 돈이 나를 지켜주고 나 행복을 보장할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요만큼 이 있으면 신자 아니죠. 돈을 믿는 우상숭배자죠. 신자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자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공급해 주니까 남한테 베풀고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불신자는 뭐예요? 내가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내 돈이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내가 끌어안고도 내가 누리지도 못하고 남 주지도 못해요.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바로미터다 하는 거 강조하시고 어, 자유. 자유가 뭐냐? 근데 이걸 어떻게 하면 자유가 증가될까요? 돈에 대한 자유가 어떻게 하면 증대되지요? 내가 돈의 포로가 아니고 돈의 자유인이다. 나 이거 뭘로 증명할 거예요? 음. 자꾸 돌려보내야죠. 네, 흘려보낸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이에요. 저 흘려보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나는 돈의 노예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남한테. 그러면 그게 하나님한테 꺼주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갚으시죠. 그래서 하나님한테 많이 꺼졌는데 굶어 죽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시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후손들 많이 사람들한테 많이 흘려보내고 꺼주고 구제 많이 했는데
그 자손 굶어 죽은 사람 있으면 나와봐. 이렇게 시편에 나와요, 그거. 의인과 의인의 자식이 걸식하는 거를 난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걸 믿어야죠. 그래서 야야야 걱정하지 마. 먹고 입고 사는 거 아무 걱정하지 마라. 다. 그게 사실 우리 욕심 때문에 돈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막 남들 하는 거 다 해야 되고 막 남들 사는 거 다 사야 되니까 난 평생에 영원히 돈이 모자라서 난 영원히 가난뱅이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그렇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원이에요. 돈과 신앙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요것이. 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